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주의 영입과 하시는 성전이 되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성령의 사역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책망하십니다. 또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몸의 행실을 줄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주장하십니다.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또한 오늘 찬양했잖아요. 성령의 각양 은사를 주셔서 주님을 섬기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인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임을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증거하신다?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하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아주 강한 것 같아도 사실 알고 보면 질그릇까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육체도 이렇게 강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강인하지 못하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잖아요. 그 조그만 걱정거리가 있으면 이거를 불안해서 밤잠을 설쳐요. 안절부절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때로는 외로움과 고독을 이기지 못해서 술을 마시고 약을 먹고 안정제를 먹어야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세상의 조그만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쉽게 무너집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육신에 져서 육신들에 살며 성령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늘 성령을 건심케 하며 살아가고 있고 의지가 약해서 내가 뭐 결심한 바를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의 한 해가 다 가잖아요. 우리 새해에 내가 새해만큼은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이루었습니까? 결심을 하였으나 그것을 이룰 의지나 힘도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내 자신보다도 성령께서 더 잘 아세요. 나의 약점이 무엇이고 내 연약한 것이 무엇이고 내게 무엇이 부족한 것을 내보다도 성령이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이 성령의 도움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성령의 도우신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뜻이 뭡니까?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뜻이 돕는 자, 상담자, 카운셀러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탄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약함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하였습니다.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합니다.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강한 것 같아도 가장 약한 존재예요. 왜?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연약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움을 입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강할 때 나는 강한 자가 되는 사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강하십니다. 이러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이 시제를 보면요, 이것이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 시제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한번 과거에 도우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병들 때마다, 시험 들 때마다, 내가 실족하여 넘어질 때마다, 내가 육신에 져서 범죄할 때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되었을 때마다 성령께서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먼저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복음송 중에 참 부를 때마다 힘이 되는 찬송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도저히 기도할 수조차 없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그런 옳은 일을 만날 때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력자, 주의 종들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기도를 서로 나누어주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씀. 사람들의 중보의 기도도 큰
힘이 되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그리고 성령은 영이시지만 인격체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와 같이 성령도 기뻐할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성령도 슬퍼하시고 근심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인격적이죠. 그 에베소서 4장 30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은 왜 근심하게 말라? 누가복음 10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기뻐하신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들이 말씀 안에 살고 그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볼 때, 그런 삶을 보실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 참 잘하고 있구나. 참 잘하고 있구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는 사건에 대해서 성령께서 놓아져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걸 뜻을 보면 인격적인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막 진노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슴을 치며 탄식하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실 때 오늘 성령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늘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세요. 성령께서 지금 기뻐하고 있을까? 아니면 막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서 탄식하고 계실까? 아니면 나 때문에 근심하고 계시지 않을까? 여러분, 언제 탄식하십니까? 죄를 범할 때 탄식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밀반을 알지 못할 때 마땅히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기도에 손을 놓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신 우리의 빗발을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별탈 없이 부족함 없이 믿음 지키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지금도 쉬지 않고 내 안에서 날 위해서 대신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실 뿐 아니라 또한 나로 탄식케 하며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보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보고 통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력을 부어주셔서 죄를 회개케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우리 죄도 회개할 수 없어요. 우리도 회개할 수 없어요.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통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역사인가요? 성령의 역사십니다. 성령이여 감화하사 애통한 마음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본문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에 강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어떻게 도와주는가 하면, 예수를 처음 믿고 초신자들은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럼 우리 기도도요,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또 기도를 배워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도요, 자꾸 훈련해요. 배워서 자꾸 훈련할 때 기도도 느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할 줄 알아도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고, 또 지금 자기가 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분간치 못하고, 이게 내게 복이 되는지 내게 화가 되는지, 이게 내가 구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 건지 내게 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구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기도는 해요.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이게 주님께서 주문부문한 기도. 여러분, 강단에 나와서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도 보면 준비 없이 기도하게 되면요, 이 앞에 딱 서면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아멘까지 할 때 자기가 무슨 기도한 내용도 모르고 대표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준비 없는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성령의 영으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길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죠, 두 아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는 어떻게 우편에, 하나는 어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근데 주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 뭐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뭐예요? 알지 못한다. 지금 네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지 못하고 잘못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된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뭐하러 올라가십니까? 십자가를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죽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에 이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이나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이루고신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예요? 자기 두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 나중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자기 자식이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사실. 정력으로,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와는 관심 없어요. 주의 교회가 어떻게 든 관심이 없어요. 영원히 죽어가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가장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 자녀 잘되게 해주옵소서. 내 사역을 번창케 해서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는 관계없이 욕심으로 정력으로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구하는 기도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말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빌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정욕으로, 욕심으로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10길 되는 물속 깊이는 우리가 알아도 이 한 길밖에 되지 않는 사람의 마음, 그 속에 무엇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그 후둔한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It's impossible.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알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고린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더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듣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통달해가 뭐야? 다. 무슨?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 깊은 생각, 품은 뜻, 하시고 그 모든 계획을 성령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아신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때 성령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잘못한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를 잘못했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설상 우리가 정욕을 욕심을 구하고 중언부언하여 구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기도를 들어도 성령께서 그것을 다시 말하면 콜렉트해서 수정해서 하나님께는 뜻대로 간구하시도록 성령께서 대신하여 기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애들이 아빠한테 뭐 막 구하잖아요. 관절 다 줍니까? 아버지가 다 보고 해가 될 것을 안 들어줘요. 아무리 때를 써도 우리가 어릴 때는요,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모르고 그냥 막 하나님께 막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다 보시고 우리에게 선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만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무거나 안 주세요.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시고 기도할 능력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요 항상 기도가 줄줄줄 나올 때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저도 어떨 때 새벽에 나와서 어떤 게 되면요, 아무 멍멍하게 기도할 마음도 나지 않고 기도하고 싶은 힘도 나지 않고 내가 무슨 기도를 기도 제목도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면요 그냥 주여 하고 소리만 질러요. 주여 주여. 그걸 하다가 그냥 뭐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음악 틀어놓으면 그 음악 따라 찬송을 막 합니다. 찬송을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내 마음을 임재하여 주시고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입술을 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도 그때그때 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도 그날 새벽에 어떨 때는 기도 제목을 막 주시는 거예요. 막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막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냥 시간 날 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있잖아요. 저는 기도할 수도 힘도 적고 내가 무엇을 구해야 기도할 일 없을 때는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일단 시작하세요. 찬양으로 시작하세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성령께서 기도의 영을 주셔서 오늘 여러분을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한마디의 기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여 하고 기도하고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성령의 영이 거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옆에서 인사합시다. 기도하세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같이 너무 잘하는 말씀 나가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약속은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뜻대로 살며 그 다음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선을 이룬다, 이 선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은 아기돈이라는 말인데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만사 형통을 말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무조건 잘 되고 복받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선을 이룬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값진 열매를 맺게 한다. 옳고 유용하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 결과가 선이 되게 하시고 결과가 내게 유익되게 하시고 그 결과가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의 뜻대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성공과 실패, 고난과 역경, 질병과 아픔, 좋은 일과 나쁜 일, 큰 일, 작은 일, 기쁘고 슬픈 일,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옳은 길로 유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 뭡니까?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내게 찾아온 그 위기가 선이 될 수 있고 마침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상성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믿으세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성령을 거칠게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